우리 함께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으로 중심으로 묵도하심으로 일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날,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 날, 하늘 백성이 모여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 음성을 들으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날,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같이 앉으셔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선교 지역과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그리고 몸이 약하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가정을 위하여, 그리고 예배를 위하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을 배우며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주께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김영애 선교사님, 김영섭 선교사님, 그리고 또한 북한 땅을 위하여 일하는 선교사 선교사님, 일부 선교사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역사를 이루시고 주님의 기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하신 일을 펼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의 생애에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베트남 땅에 하나님의 이런 이태경 선교사와 터키 땅의 김진영 선교사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런 열방 가운데 그리고 복음이 가지 않은 곳과 복음이 어려운 곳에 스며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약한 종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가정들에게 치유 주시고 하나님 조속한 시일 안에 회복되어 함께 와서 예배드리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약한 종들의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신체 여러가지 부분들의 고통을 주님께서 돌아보시며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의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며 일부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0장 찬송하시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삶도 우리의 재능과 시간도 특별히 이 시간에 이 물질도 드립니다. 하늘에서 받으시옵소서. 주님 주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께서 주신 구원과 섬길 수 있는 기회와 모든 종류의 축복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종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응답이 필요한 가정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주님의 섬세하신 손길과 구체적인 일들로 일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기다리고 있고 지금은 우리가 답답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주님 앞에서 기억하고 기적처럼 여기며 또한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께 바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해가 시작된 지 벌써 4주째 이렇게 되었고 우리가 또한 한 해를 어떻게 보낼지를 구체적으로 좀 더 생각하고 실천에 옮기는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되는 이 코로나 때문에 몇 가정들이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크게 고통스럽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와서 함께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여러분이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계속해서 좀 전처럼 줌으로 화상 예배 드립니다. 토요일 날 디서빌리티 오케스트라 모임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 때문에 2월부터 좀 미루어서 모이기로 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헌금봉투 앞면 기도란에 감사 제목이나 또는 간구 제목을 적어주시면 제가 받아서 그 기도 제목대로 여러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지막인 것처럼 한 영혼, 또 방황하는 사람, 또는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월과 2월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또 관심을 가지고 주님께 부탁드리는 기도의 시간들을 우리가 갖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광고 여러분이 참고로 하시고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일부에 배우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하고 우리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교제하시겠습니다. 잘 다녔었죠? 예, 수고 많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열왕기 하 5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5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아옵소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매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아멘. 은혜의 아이러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참 은혜 받았다. 그리고 참 그 은혜 때문에 축복받은 삶을 산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어느 한 대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게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인생이 저렇게 어려울까? 그래서 은혜가 없는 것처럼, 복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얘기도 할 수 있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반대일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많습니다. 은혜의 아이러니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는 성경의 주님께서 실제적인 예를 들어주신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그 시대의 기준, 그 시대의 평가, 그 시대에 예수님 빼고 99.999%의 사람들은 이 거지 나사로는 천국 갈 수 있을까? 못 가. 간다 하더라도 자 끝부분에 겨우 간당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지 아마 저 사람은 가기 힘들 거야. 불쌍하잖아. 저주받았잖아. 얼마나 힘들게 살아. 저 사람이 누리고 있는 복이 뭐가 있어?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 있습니다. 대단히 우아롭고 사람들이 볼 때 명망과 부와 지위와 모든 것들이 다 인정받을 만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칭찬했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저 사람은 존귀한 자리에 있을 거야. 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명성도 좋지 않아? 그러니 천국 가면 분명히 저 사람은 있을 거야. 예수님께서 그 결과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대로 완전히 뒤집힌 결과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 부자는 지옥에 가 있었고 그 목마름 가운데 물 한 방울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천국에 가는 건 고사하고 지옥에 가 있는 것 자체도 제자들에게는 깜짝 놀랄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아니 예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라고 말이죠. 그런데 또 하나 깜짝 놀랄 일은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는 것은 천국에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아브라함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존귀한 자리에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천국에 가봐야 겨우 맨 아래에 있을 만한 사람으로 평가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쇼크를 받았습니다. 예수님,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은혜의 아이러니입니다. 은혜를 이 땅에서 어떻게 체험하고 살아가느냐는 사실 겉모양으로만 판단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 그 은혜의 아이러니가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는 나만이 주인공이지만 나만의 이야기가 나오기까지 어느 단계를 거쳐서 이 나만이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불행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소녀라고 한 걸 보면 12살 전후의 어린 소녀입니다. 지금 이렇게 그냥 막 티네이저에 들어간, 이제 막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 막 커가서 어른이 되기 시작한 어떤 그 나이 또래에 있는 어린아이. 그런데 이 복잡한 전쟁과 전투 중에 이 아이가 사로잡혀서 끌려갔습니다.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불쌍한 존재입니까? 부모 떠났습니다. 노예로 팔려간다는 것은, 끌려간다는 것은 그냥 삶과 죽음이 더 이상 자기 손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일 불행합니다. 남자도 아니고 여자, 어린 소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불행한 것의 조건을 이 소녀는 다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원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사실은 부르짖어야만 마땅한 어린 소녀입니다. 이 소녀가 그래도 그 중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인해서 나아만 장군의 부인의 시종으로, 시녀로 들어가서 수종을 드는 여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나병에 걸려있는 걸 알고 어느 날 그 여주인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노예가 주인에게 제안을 하거나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거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안 되면 목숨 걸어야 됩니다. 함부로 말했다가 그 책임은 자기의 목숨이 달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린 소녀가 오늘 분명히 5장 1, 2, 3절에 나온 이야기처럼 제 주인이, 나만 장군이 제가 살았던 이스라엘 땅에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 앞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가 분명히 고칠 것입니다. 무슨 확신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 어린 소녀가 무슨 강단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그냥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 참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소원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확신입니다. 비록 이방 땅에 포로로 시종으로 잡혀와서 가장 불쌍하고 가장 연약한 자리에 취약한 자리에 있는 여종이었지만 그는 야훼 신앙을 버리지 아니하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야훼 신앙을 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야훼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를 만나면 당신의 문둥병 정도는 능히 고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여기에서 이 여종은 하고 있습니다. 기적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기적을 일으킨 거 아닙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 아이가 기적을 가져왔거나 이 아이가 기적을 만들어낸 아이는 아니지만 기적의 시발점, 기적의 시발자, 처음 기적을 가져오도록 문을 열어준 사람, 무언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 길을 열어준 사람이 누구였느냐? 오늘 포로로 잡혀와서 가장 불행한 가운데 있었던 어린 소녀의 입술과 담대함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과 이방 땅에서 그가 표현한 여호와 신앙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아이보다 훨씬 나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나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나는 이 아이처럼 용감하게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적어도 다 복음을 설명하지는 못해도 내가 모든 것들을 다 꿰뚫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 어린 소녀처럼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선지자 또한 이런 역사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표현만큼이라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의 시발자가 될 수 있는가? 이 어린 소녀는 계속해서 시대를 거쳐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기적을 처음 문을 열어준 한 어린 여종의 이야기,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는 이야기로 계속 짧지만 딱 3절밖에 나오지 않고 그것도 그 중심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보면은 아주 한두 절에 불과한 짧은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 가운데는 참 많은 사연들과 많은 우리들에게 주는 암시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조그마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산이 옮겨 저 바다에 빠질 것이다. 우리는 이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그냥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 그대로 주님을 얘기할 수 있는 작은 믿음이 어떻게 출발이 되어서 내가 처음부터 다 모든 걸 가져올 수 있을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시발이 거기서부터 출발되어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해서 언젠가 그 결과를 봤더니 주님께서 일하셨구나. 주님께서 이 산을 옮겨서 저 바다에 빠지게끔 하셨구나. 그것은 곧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을 그대로 삶 가운데서 표현한 이 어린 소녀와 같은 신앙으로부터 출발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영웅입니다. 우리의 영웅은 위대한 사람도 아니요 이름 있는 사람도 아닌 어린 소녀입니다. 두 번째 영웅이 등장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나아만이 아람 왕에게 가서 허락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은 10달란트와 의복, 귀한 의복 10벌을 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의복 10벌이 대단하느냐고 얘기하겠지만 그 시대의 귀한 의복은 귀족들과 왕족들만 입는 그런 의복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은 10달란트는 한 달란트가 6,000일을 일해야 얻을 수 있는, 한 노동자가 6,000일을 일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20년을 일해야 얻는 겁니다. 한 달란트가. 그러면 10달란트는 20년 곱하기 10이니까 200년을 일해야 얻을 수 있는 분량의 그러한 값어치를 갖고 있는 것을 왕이 이거 가져가라. 그래서 이걸 예물로 드려라. 그리고 예물로 드려야 그가 수락을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은을 싣고 의복을 싣고 선물들을 싣고 군대의 마병과 군마를 거느리고 호화롭게 거창하게 출발해서 사마리아로 가서 외교문서처럼 전달을 했습니다. 외교문서를 열어보니까 왕이시여, 내 나만 장군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 예물을 받고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고 난리법석을 벌였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이스라엘 왕과 아람 왕이 누가 더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지에 대한 참 흥미로운 묘사들입니다. 아람 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세워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왕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을 잘 믿지도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이냐고, 내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느냐라고 참 아이러니하게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지만 오히려 하사엘이라고 하는 이 아람 왕은 가서 고침받고 와라.
재밌지 않습니까? 뭘 믿고 하사엘은 자기 나아만 장군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힌트는 있습니다. 이 하사엘이란 사람이 바로 엘리야가 세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엘리야에게 그 하나님 만났던 하나님께서 조용한 음성으로 너 가서 아람 땅에 가서 하사엘을 기름 부어 왕을 세워라.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가서 예후를 기름 부어 왕을 세워라. 그리고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아 기름 부어라. 그때 등장하는 왕이 하사엘이요, 오늘 이 나만 장군의 왕이 바로 하사엘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조금 있습니다. 믿지는 않았지만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이스라엘 왕보다도 하사엘이라고 하는 아람 왕이 신뢰하는 아이러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믿음이 없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과 율법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와 은혜와 많은 것들을 그는 소유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은 공허하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사가 나에게로 보내라. 거대한 무리가 군마와 병거와 수레와 선물을 실은 거대한 무리가 조그마한 엘리사의 사는 집, 엘리사는 아마도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길갈은 비교적 요단강과 가까운 도시였고, 그 도시는 처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왔을 때 진을 쳤던 첫 번째 지역이 길갈이었습니다. 거기에 가서 거대한 무리가 서서 이제 무언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사환을 보내서 얘기합니다.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우리는 그 길갈로부터 요단강까지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상상해 보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10마일이 떨어져 있습니다. 10마일이면 어느 정도 길이인가? 여기서부터 정확하게 110번을 타고 110번이 끝나는 지점 딱 거기까지가 10마일입니다. 제가 어제 재어봤습니다. 그러면 자, 말을 타고 가든지 걸어가면 이 거리가 쉬운 거리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저기 그냥 길 건너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와라. 그러면 에이, 믿자야 본전이니까 한번 가보지.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여기서부터 저 파세다나 입구까지 너 가서 7번 요단강에다가 몸을 담그고 그리고 나오면 네 몸이 깨끗해질 거다. 장애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첫째는, 아니 내가 장군인데, 내가 누군데 이렇게 냉대해? 둘째, 우리나라에는 그 강보다도 멋있는 강이 없더냐? 더 깨끗한 강이 없더냐? 요단강은 탁합니다. 요단강은 맑은 강물이 아닙니다. 청명한 강물이 아닙니다. 황하처럼 흙탕물입니다. 그러니 거기 들어가서 몸을 씻으라고? 우리 강물이 훨씬 깨끗해. 훨씬 나아. 세 번째, 내가 그 거리까지 가라고? 그 멀리까지? 내가 지금 여기까지 사마리아를 거쳐서 온 것만 해도 큰 걸음을 하고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했는데 또다시 10마일을 가라고? 이건 나를 무시해도 한참 무시한 거지. 그때 두 번째 영웅이 등장합니다. 바로 하인들입니다. 하인들이 막 화가 나서 떠나고 있는, 채비를 하고 있는 그 나아만 장군 앞에 와서 머리를 조아리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군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해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서 몸을 씻으라고 7번 몸에 담그라고 한 그것은 가져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종들은 권위에 복종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야훼를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라면 그가 말한 것에는 권위가 있고 그 말은 들을 가치가 있다라고 이 하인들은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종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기울여서 그 사람에게 적절하게 주님 들어보십시오. 우리도 권위 아래에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종의 그 엘리사의 말이나 한번 들어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오늘 나만이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맞아. 내가 여기에 왜 왔어? 내가 위에 있는 자가 아니요 내가 들어야 될 자지. 그러면서 오늘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여러분은 볼 수 있습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이 단어는 두 가지 뉘앙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요단강까지 내려갔다는 말입니다. 1차적인 의미죠.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이 의미는 나만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내려갔다는 두 번째 뉘앙스까지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자기를 복종시키기로 결정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그 10마일 되는 거리를 기꺼이 가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그리고 7번 씻고 나왔을 때 그의 몸이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자, 일반 사람 같으면은 이렇게 낫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10마일이라고 하는 거리를 다시 되돌아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안으로. 여기서부터 그냥 가버리면 바로 시리아 땅, 아람 땅입니다. 그런데 10마일을 다시 거슬러 위로 올라갔습니다. 아래로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해서 내려갔던 사람이 다시 그가 위로 올라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러 올라간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여 그가 기적을 경험한 다음, 내가 올라가야 되겠다. 내가 이대로 갈 수 없다. 그래서 그는 거기에 와서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는 위대한 이방인의 입술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다른 신이 없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살지도 않았습니다. 바알, 아세라 등등등의 많은 신들과 함께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여호와는 one of many였습니다. one of many gods. 많은 신들 중에 하나, 그 중에 조금 힘이 센 신일 수 있다는 정도였지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은 이 기적을 경험한 다음 그의 온몸으로 고백하기를 그만이 참 신이다. 다른 건 다 가짜야. 그리고 나서 입으로 고백한 그 고백을 엘리사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행동으로 그는 드러냈습니다. 첫째, 저에게 이스라엘의 흙을 주십시오. 왜 흙입니까? 그 흙을 가져가서 자기 집에 놓고 거기다가 제단을 세운다. 그 흙 위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제가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하사엘 왕의 신하기 때문에 그 왕이 저를 너무 의지한 나머지 항상 림몬의 신전에 들어갈 때 저를 의지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아니라고 거절할 수가 없는데 같이 제가 그 왕을 모시고 들어가서 고개를 숙일 때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건 타협이 아니라 그 시대에 지금부터 약 2800여 년 전, 2850년 전, 혹은 2800년 전에 있었던 이방 땅에 아무도 믿지 않는, 어쩌면 그 어린 소녀 하나 믿고 있을 법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여호와를 외롭고도 힘들게 살아가야 하는 증인의 삶으로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그는 그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를 섬기는 예배자로서 최선을 선택했던 것이죠.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엘리사가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오늘 여기서 세 번째 영웅은, 두 번째 영웅은 그 하인들이었고, 세 번째 영웅은 어린 소녀와 하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뒤집어진,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게 된 그러한 놀라운 이야기, 세 번째 영웅의 이야기. 그런데 이 사람은 외로운 이방과 외로운 다신교의 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증언하고 살기로 작정한 사람. 여호와께만 제가 진실한 제사를 드리겠나이다. 증언하며 살기로 한 사람. 오늘의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구약에도 정말 여호와 신앙을 이렇게 신실하게 믿고 살아간 사람들이 구석구석에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위로를 받습니다. 정말 위로를 받습니다. 아, 우리가 외롭지 않구나. 히브리서 12장 1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 허다한 증인들 가운데 이 어린 소녀가 있고, 어쩌면 그 하인들도 있고, 아마도 그 집안이 믿었을 때에 제가 짐작하기는 나아만과 그 하인과 그 어린 소녀는 여호와 신앙을 유지하면서 같이 제사에 참여하며 드렸을 그런 신앙인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증인들입니다. 우리를 박수치면서 잘 싸우라고, 잘 뛰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끝까지 살으라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고 박수치며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응원하고 있을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이들은 다 이스라엘과 그리고 게하시같이 나중에 타락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신앙은 꾸중합니다. 너는 뭐하고 살았느냐? 선지자가 있는 땅에 살면서 너는 왜 안 들었느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있는데도 너희는 제사를 왜 안 드리며 여호와만을 찾지 않았느냐라고, 왜 증인된 삶을 살지 못했느냐라고 어린 소녀와, 이방 땅에 잡혀간 어린 소녀와 나아만 장군의 하인들과 그리고 이방 나라의 장군이었던 나아만은 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향하여 얘기하기를 너희들이 과연 하나님을 섬기는, 야훼를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냐 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한 해 동안, 이 한 해가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제 마음에 늘 부담을 주셨습니다. 작년 후반부터, 그리고 계속해서 너도 나를 위하여 증인된 삶을 살아가라. 네가 나를 자랑할 수 있고 나를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제가 어디를 되돌아봐야 합니까? 제가 누구를 우리 주님에게 데려오거나 소개하거나 이 어린 소녀처럼 첫 출발을 하는 사람이거나 이 하인들처럼 전달자가 되고 매개자가 되거나 혹은 이 나아만처럼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군데를 생각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올해가 마지막이라면 나는 주님 앞에 누구를 데려왔다고, 누구에게 증언을 하였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하시고 세 사람 중에 적어도 한 사람처럼,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행한 말과 행동처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대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 어린 소녀가 있었던 이방 땅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아니고 하인들처럼
누구를 섬기면서 살아가는 종들도 아니고 나만처럼 나병에 걸린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과거에 불행한 인생이었고 불쌍한 인생이었는데 주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이 은혜가 깊고 분명한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삶 가운데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물질이나 평안이나 누리는 것이나 인정이나 명예보다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은혜의 아이러니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자랑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어떻게 우리 입술과 말과 행동과 삶의 가치와 모든 면에서 그것을 드러내고 살 수 있을지 주님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소녀처럼 하거나 하인처럼 하거나 나만처럼 그렇게 하면서 우리 주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구약 시대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증언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신약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삶을 다시 한번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